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날씨의 변화가 심한 시기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따뜻한 날씨였는데 환절기입니다. 모든 미랄교 성도님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자이 넘칩니다. 아멘.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존귀하게 세우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는 양떼를 치러 나갔습니다. 다른 형들은 모두 사무엘 앞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이라는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존귀하게 세워진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1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였음을 알려주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기쁜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죄 용서에 대한 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그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증거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존귀한 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사건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과 사건들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감격을 표현한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잔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컵, 잔이라기보다는 기업 혹은 유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업이, 그의 유산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기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왕으로서의 유산 기업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윗 왕의 왕실재산 관리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은 많은 성읍들, 밭, 포도원, 평야, 동물들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땅의 기업과 함께 영적인 기업도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이 준비한 예물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목록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는데 충분하게 넘치게 부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넘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서는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잔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부유함과 가난함의 조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모든 창조 사역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이 공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진행될수록 그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풍요함으로, 완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은 어떠한 경제적인 부족함을 의미하기보다는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모든 것이 분열되었고 갈라졌습니다.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가난함을 아셨습니다. 희망이 없이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최고의 가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부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가난을 통하여 저희들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유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부유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부요를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유산이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넘치게 주신 기업을 생각하며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가득 찬 매일의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이 부유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기름 부어주셔서 존귀한 은혜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매일매일 풍성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늘 부유한 자로, 풍성한 자로, 우리들의 잔이 넘치는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